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신성모독입니다. 이 시간 진리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1장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창조의 말씀 로고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참빛, 성육신, 아버지의 독생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메시아,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실 인자이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선포될 때 불꽃남자 세례 요한 역시 진리의 일부를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진리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세례 요한의 진리 선포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별다른 저항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언은 역시 시들시들해져 갔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로고스이시며 동시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종말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며 압도적인 진리였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께서 친히 종말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셨는데 이러한 진리 앞에 놓인 유대인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진리 앞에 그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감히 그들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표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폄훼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선 말씀에서 이미 신성모독을 범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로고스이시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와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는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말씀과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찾아왔습니다. 수전절은 어떤 날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불리는 수전절은 BC 164년 대제사장의 아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의 할례를 다 풀어버리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엉망으로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항해서 대제사장의 아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탈환합니다. 이 날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탈환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8일 동안 8개의 등잔에 불을 밝히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의 독립전쟁이 아니라 예루살렘 재탈환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또 예루살렘을 올바로 세우려는 이러한 전쟁의 결과, 얼마 안 돼서 그의 동생 시몬 마카비가 남유다의 계보를 잇는 독립국가인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BC 586년경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제국, 또 바사 제국은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에 의해서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제국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렉산더 부하인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바로 셀루코스 왕조 이후에 남유다가 독립전쟁을 한 경우가 되고 유대의 전통을 잇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바로 남유다의 계보를 잇는 독립국가였습니다. 대략 100년 동안 BC 140년경부터 37년까지 하스모니안 왕조는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이 왕조 역시, 유대의 전통을 잇는 이 하스모니안 왕조 역시 신흥제국 로마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신들의 기억 속에서 60년, 70년 전까지 존재하였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태동한 수전절을 기억하며 기념하였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수전절의 역사를 이끈 마카비와 같이 사람들을 모아 이제는 신흥제국 로마에 대하여 독립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로마의 독립전쟁을 할 수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것을 히브리로 하면 크리스토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의 궁금증만 일으키지 말고, 우리를 간보지 말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까? 이미 또 같은 장 앞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속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그리고 종말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이요 진리의 요약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실 때는 참 빛이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하였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 현장에서 신성모독죄를 범한 예수님을 즉결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기적까지 보여주었는데 왜 당신을 돌로 치려 하려는가를 되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려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본문 33절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이 담긴 예수님의 발언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을 가리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구약성경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원역사가 기록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안의 내용, 특히 창세기 6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았던가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런 구약의 수거적 표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건만 유대인들은 감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벌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어둠에 갇힌 자들이었기 때문이며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을 한 자가 신성모독을 심판하실 심판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설적 상황입니다. 이 역설적 상황은 세상에서도 만연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이 어디 한둘이던가요? 용서를 해야 할 자가 오히려 용서를 비는 상황이 어디 한둘이던가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대한 심판주이셨건만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심판하려는 자들을 피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피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께 세례를 베푸셨던 곳에 이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증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곳에 있자 그곳을 탐방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증언들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진리와 신성모독.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양, 밝은 빛에 거하는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포함한 성경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하여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어두움에 거하는 자, 거짓에 속한 자는 신성모독이라는 정죄의 칼이 떠오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